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제가 번역한 그리하여 그는 그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며 스로보닉의 족속 부인에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당신은 포기하라. 그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게. 그 자녀들, 여기는 그 자녀들은 그 유대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야겠죠. 낳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너는 포기하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이방 여인의 강구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 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 적었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방 여인은 부인은 정직한 사람이며 이방인이지만 앞으로의 그 가능성을 가진 미완료인 상태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테크나라는 단어가 낳은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대인관계 화술은 참으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인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일방적으로 이 이방인 부인만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낳은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의 주로 자리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이라 먼저 들어가야겠네요. 우리말에 우리는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서 나와 있는 본문 그대로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면 이방인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저히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전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이런 내용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이방인에게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복음이 전달될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것은요, 이는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 그러므로 그것은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것이 지금 떡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스로보닉의 여인은 귀신을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떡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떡은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떡은. 밑에서도 이제 보죠. 그러므로 그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말씀이다. 그 자녀의 떡을 취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개들한테 주는, 지금 이방 여인을 개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가치 있는 떡을 취하여 결코 개들에게 던지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참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를 보면 돼요.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자녀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방인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은 가치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는 이방인, 이 이방인에게 결코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알아듣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인 떡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상식에서 생각하는 인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말하는 이야기 내용은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와 여러분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말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로 우리를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구속의 은혜라고 정리합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행하신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기에 사람 생각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결심하심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결심을 감사해야 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이것은. 개란 단어는 사냥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강아지, 개라는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은유적으로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뻔뻔한 사람, 계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7절을 정리하면은요. 그리하여 그는 그녀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녀 자신, 예수님께서 그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말하는 거, 너는 포기하라. 그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게. 그러므로 그것을 적합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취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아직 자녀들이 배불리 먹지도 못했는데 개 먼저 준다는 것은, 근데 요즘은 개,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그 부인에게 포기하라고 명하십니다. 자기 자녀들이 먹기도 전에 개에게 떡을 주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